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이 말씀으로 정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생각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오늘 오후에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는 걸까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묻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그냥, 이거를 제가 말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방향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냥 그런 마음인데 그냥 생각들이 나요. 생각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생각이 나요. 근데 내 생각 같은데 감동이에요. 영적 감동.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삶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적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인데 영적 감동. 이게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있으면 사람의 방법을 넘어섭니다. 내가 넘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뭔가가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저런 내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내 생각도 있고 세상의 기준, 옛날에 먹은 것들, 세상의 비진리들에 의해서 엄청 각인됐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조금 구별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나온다니까요. 입으로까지 나와버려요. 그게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자기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인정되지는 영적인 그 마음속 깊은 뱃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입으로 표출돼 버렸어요. 그냥 표출이 기도인데 예언이야. 기도인데 계시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말한 것 같은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니까요. 영의 기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 자체가 돼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때 나의 생각이 영적 감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과 방향을 알고 도리어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늘어놓아야지 진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목사님들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다른데 주보 찾아가지고 보면서 우리 다음 내년에는 이 계획을 표어로 삼아 볼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면 뭘 다른 거를 찾아내야 돼, 자꾸. 근데 내게 주시는 것을 알면 딱 나와버려요. 내년에 가기 전에 올해 가을에 나와버려. 뭔가 흐름을 알아버리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보내야 될 걸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되는 팀이 중심 세력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본주의 쓰거나 사람 방법 있는 사람 교회에 당연히 와야 됩니다. 시유 덜 받은 사람이. 그렇지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먼저 집중했기 때문에 3천 제자, 5천 제자가 돌아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사람이 딱 돼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모든 진리.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을 읽는데 영적 감동으로 딱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라고 하시냐, 너의 인생은 네가 성령 받은 자인데 네가 익숙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의 얘기로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너무나 영적으로 큰 감동으로 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이 임했다. 그게 처음 제게 말씀이 임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가장 처음 저에게 레마로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익숙하던 삶에서 떠난 것 같이 너는 정말로 성령 받은 자요, 내가 너의 길을 지시할 거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대로 살지 않고 너는 이제 성령을 따라 나를 쫓아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그게 크게 들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24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24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영혼이 떨려, 영혼 육이 진동을 해버리더라고요. 진동을 해버리더라고요. 몸이 진동을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진동을 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하나님 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버린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진짜 원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 기도가 20대 초반부터 10년간 저의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근데 32살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2번째 임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었어요. 너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제가 2번째로 임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뭐가 딱 보여졌냐면, 내가 완전히 세상의 모든 문화를 따라서 마귀에게 거짓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딱 알아. 그 말씀이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말씀을. 근데 말씀으로 내가 보여졌다니까요. 내가 마귀 자녀더라고. 내가 그 마귀에게 속는 그런, 너무 많아. 그런 게 마귀를 경배하는 습성과 체질이 너무 많아. 와, 이게 알아지더라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선물로 받은 믿음, 내가 알 수가 없었어. 와, 이런 게 이해가 가요. 이게 이해가 가는데 말씀이 임한 거죠. 말씀이 임해서 내가 보이는 거야.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중독돼 있는 게 정확히 알겠더라고. 아무도 저를 나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가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중독돼 있는 것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말씀이 쭉 알아지더라고. 하나씩 군데군데 알아지고, 군데군데 알아지는, 군데군데 알아지는.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다음에 알아진 것이 그거였어. 사실은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이 왜 울었는가? 나사로가 죽은 게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울은 거. 그게 또 이해가 가더라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가니까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신 게 뭔지, 그것이 아무 설명도 안 해줘 있는데 그냥 읽다가 알아버린, 그걸 읽다가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데서 해석이 보니까, 다른 데 말씀을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알아요. 첫 일독할 때 거기 이해가 가버렸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는 그 상황이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말씀이 임하는 거죠. 저한테 말씀이 임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 진리가 딱 보이기 시작해. 진리가 뭔지.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교회를 가면 눈물이 줄줄줄줄줄 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 부르고 있으면 교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 그렇지만 들어오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함 그 자체로 그렇게 2년 동안 눈물이 나더라고요. 2년 동안 눈물이 2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어진 다음에 첫 성찬식을 남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한 예배를 2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눈물이 나요. 액체가 눈물이 2시간 동안 마르지 않고 떨어지더라고요. 성찬식의 의미를 내가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게. 옆에 있던 그 고등학교 선생님, 강용희 선생님이라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던 그 교회 권사님이 혀가 무슨 일 있냐 너? 무슨 일 있냐? 자꾸 뭐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저한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그랬더니 안 믿어. 감사한 정도로 그렇게 울 수가 없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냐? 무슨 일 있냐고 막 계속. 이 온 몸이 감사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으셨는데 진짜였던 거죠.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죄 짓지 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갈 때는 그냥 전체적인 게 이해가 들어가요. 가장 먼저 전체적인 게 딱 꿰뚫어지더라고. 그냥 맨날 마귀한테 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기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가 딱 꿰지는 일이 딱 먼저 생겼어요. 저는 그냥 세상이 보이더라고. 그냥 세상이 보였어요. 먼저 성경을 일독을 하니까 세상이 쫙 보이더라고. 세상의 어떤 세상 흐름이 너무나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의 개똥 철학으로 세상을 알아보려고 한 게 너무 많아. 그냥 애들 학교 책에
뭐 정치적으로 잘못돼 있다 사람들이 막 하면서 뭐 좌파 우파 싸우면서 막 교과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써 있는데 뭐 막 몇백만 년, 수십억 년 돼 있는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돼 있는데, 진화가 아니라 종대로 창조됐죠. 저는 이것도 믿긴 믿었지만 믿음으로 내가 알아진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 다 이해가 가더라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창조했고, 그럼 이건 뭐냐, 이건 혼적 존재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게 결국에 사람이 아닌 존재,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져도 영적으로 건널 수 없는 딱 그 지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이게 뭐지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단순하더라고. 명쾌하더라고.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알게 됐어요. 그냥 딱 알아지더라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사건이 정확히 믿어지면서 그 사단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알아지고,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내게 그 권세가 있는 거구나. 그 권세를 놓쳤기 때문에 삶이 쪄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사람들이 뭔가 그 권세가 회복되는 거구나. 권세, 악한 자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권세, 내 삶을 가난으로 질질 끌고 가고 중독으로 질질 끌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것이 걷어져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과 권능이 오는 거구나. 아담이 그냥 그 동물의 종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실제로 다스렸어요. 걔가 실제로 다스렸어요. 그죠? 꿈의 얘기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집에서 청소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허리 아프면서 막 짜증나면서 막 그런 것은 지금 뭔가 눌린 상태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사람들이 조금만 뭔 말하면 짜증나는 건 내가 지금 권세가 없는 거구나. 나는 알았어요. 내가 삶이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맨날 시기 질투하고 비교의식하고 있고 이게 어려워, 막 괴롭다. 이게 지금 눌린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내 삶이 버겁구나. 내가 막 교수가 되려고 막 하고 막 뭔가 성공을 쫓아가려고 내 자아 실현을 놓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 그치만 내가 왜 이렇게 눌려있지? 나는 눌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없구나.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됐다고 하셨는데, 나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그런 힘이 없구나 내가.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구원받으면 그게 회복된다는 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회복이 된다. 나는 내 몸이, 육신이 아픈 것도 넘어설 수 있다. 내가 그냥 갑자기 오늘 우연을 가장한 사고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막 비교하면서 막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갈 필요 없어. 내게 원하시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면 된다. 복음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내게 주시는 걸 찾아가면 된다. 딱 이게 딱 왔어요. 32살 때 왔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죠.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다. 사단이 말한 대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노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죽어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 바벨탑
내 이름을 내고 동기와 야망으로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다음에 전부 다 이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도 그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남들과 싸워서 살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살았구나. 내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미 도태된 내 친구들은 정신병 와갖고, 어떤 친구는 정신병 와갖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갔어. 대학도 못 가고 다 삶이 다 망가져서 자포자기했고, 이미 나는 끝났어. 먼저 가. 자기 스스로 실패자와 낙심자와 좌절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바둥바둥거리면서 막 이겨 먹으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해본 사람도 한켠에 또 있고, 그러면서 속은 다 상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세상은 전부 다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힘센 자들 중심으로. 약육 강식, 권모술수, 어차피 힘 있는 자가 땅 따먹기 하면서 전부 다 그 얘기야. 그 강대국에서 그 강한 자들을 미화시켜 놓은 얘기들 투성이야. 삼국지를 읽어봐도 막 그게 영웅들의 얘기야. 다 내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런 게 되고 싶어. 일본 역사를 읽어봐도, 무엇을 읽어봐도 전부 다 힘센 자들을 영웅화 시켜놨어요. 영웅화. 근데 그것을 막 읽으면 뽕이 차올라.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막. 이게 분명히 진리가 아니고 답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자가 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 근데 성경에 딱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11장 니무롯의 바벨론, 세 개의 바벨론이 딱 역사적으로 딱 보이는데, 하나님 떠난 자들이 처음 만든 도시가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다 파생돼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수많은 강대국, 아랍 나라 전부 다 이 바벨론하고 영적 상태가 똑같아. 영적으로 계승돼 있어. 느부갓네살 왕, 다 바벨론이 있었던, 전 세계를 중동 지역에서 장악했던 그 큰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나라가 형태만 바뀌지 머리, 가슴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전부 다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바벨론이에요. 머리가 바벨론인데 페르시아, 그 뒤에 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나중에 우리 지금 현대 세계 열강, 이 모든 나라가 다 영적 근본 뿌리가 바벨론이라니까. 강대국 중심, 세상 나라 중심, 내가 왕이야. 세상 임금이 결국에는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때 장망성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보고 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그냥 칭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읍이라고 딱 표현을 해요. 왜? 바벨론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배후의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귀에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영적 감동 주시기 전에 그냥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딱 보여져요. 우리는 말씀 자체로 세상의 영적 흐름을 딱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우리 너무 잘 알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담과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어요. 비진리를 사용해가지고 세상 문화 사용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딱 뭐가 보이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거든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 거 아시죠?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홍수 심판이 여기 있었잖아요.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라멕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900살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고 쭉 아담이 에녹하고도 에녹이 살았을 때도 다 살고 있었어요. 아담. 무드셀라 아들이 있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아담이 뱀하고도 대화하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여자의 후손 약속도 다 해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예를 다 구전으로 다 얘기해 줄 만큼 다 살아 있었어요. 다 그 동네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아담이랑 다 만났어.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랑 다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다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홍수 심판이 임했었는데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이전에 태어나서 홍수를 경험했죠. 노아의 아들 셈이 노아가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손자의 아들의 손자의 10대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홍수를 경험한 셈, 무드셀라 할아버지하고 대화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 집에서 방주 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 셈이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600살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홍수 이후에 급격히 나이가 떨어져요. 그때 지구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900살까지 살았는데 홍수 이후 때부터 아브라함 때는 거의 175살까지밖에 못 살거든요. 근데 셈은 오래 살았어. 홍수 이전 사람이어서 600살 넘게 살았어요. 셈은 아브라함 태어날 때까지 살아버렸어. 그렇게 멀리 안 살았어요.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거의 구전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은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 아담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증거로 그냥 딱 찍혀 있습니다. 난 너무나 신기하더라고 이런 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구약 성경 한복판을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강대국과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란스럽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언약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왜 그 땅, 가나안 땅에 갑니까? 왜 그 땅에 갑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요. 그 땅에 하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시키면서 약속하신 대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려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의 그 직분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갈 것을 내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제가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막 질문하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거기에 불로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약속을 체결해 주십니다.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데 방법이 희생제사예요. 피제사예요. 짐승을 가운데로 잘라버려. 새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막 다 쪼갠 다음에 거기에 불로 확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그게 성막에서 하는 희생제사하고 똑같아요. 그 소쪼개라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해 주시죠. 약속 체결. 사실은 이제 약속 체결이 희생제사요. 그 희생제사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성막에서 계속, 그게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린 양 피 뿌리고 들어가는 그걸 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서 계속 피제사와 성막과 성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성전 재건하러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희생제사, 성막, 성전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그거를 탁 눈치챌 수 있는 언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야 돼. 하나님이 성전, 성막, 성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걸 계속 알려주시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도 다 6월절 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고, 예고편, 막 예고편, 본편 하기 전에 예고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해보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언약에 관련된 모든 것을 들고도 계속 놓쳤던 거예요. 놓쳤을 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쪽으로 안 가고, 마음을 합치는 쪽으로 안 가고, 말씀을 듣고 모든 영적인 장치를, 언약을 알려주는 장치를 다 가지고도 마음만 하나님과 안 통해져.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면 그게 다 그들이 언약 놓치고 피제사 드리고, 결국에는 피제사, 여기 성전 다 지어놓고 옆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 산당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다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와이프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 지었어요. 성전도 짓고 그것도 지었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친, 교회가 전국적으로 있어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참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없는 신자들이 넘치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 산당 짓는 거랑 똑같아요. 내 삶 속에는 성전 중심이 아니야, 교회 중심이 아니야, 언약 중심이 아니야,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우상단지 막 만들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갔던 그 광야길에서 백성이나, 성전 지어놓고 엉뚱하게 딴 데서 우상 신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영적으로는 그 모습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돈 중심으로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다 돈 중심으로 살아. 홈리와 비누아스가 헌금만 계속 훔쳐먹고 성막에 있는 여자들하고 음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다 목사들이 다 음란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성폭행들 목사가 최고 많잖아요. 성도들이 다 돈이야 또. 그리고
교회가 비즈니스야, 교회가. 목사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결국에는 돈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고, 삶 속에선 진실되게 주님과 함께 안 하고 맨날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이길 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리적으로 죄를 허용해주는 교리들이 생겨나버리고 방종해버리고 막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맡겨주시고 인도받게 하면 다 자기 주장대로 다 판단하고 있고, 맨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 겸손하게 다 거기에 따를 수 있는 힘이 없고 다 자기 맘대로 살아와가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인터넷에서 드리면 되지, 모이기를 패하고 진짜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는데 자기 맘대로 그냥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대는 미디어 중독 시대예요. 미디어 중독 시대예요,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엄청 많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꼭 사고가 납니다. 다윗이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데 영적으로 딱 게으르니까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종일 종야 기도의 파수꾼이 안 되면 양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저 진짜 재밌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전쟁터에 내가 있는데, 전쟁터다, 전쟁인데 내가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거든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찾아가서 내 힘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나서 사단이 치는데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힘과 권능과 시야를 주셔야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합니다. 뭘 주의하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거짓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저 진짜 재밌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놀이문화도 많고 취미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내게 맡겨진 인생이 짧다고 생각돼요. 금방 하나님 앞에 간다. 이 시간이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내 재미있는 재미거리, 즐길거리 이것 통해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손해가 될 수. 나는 달란트 묻어두지 않고 내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움직여야겠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순교를 요구하시지도 않아. 그렇지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놀이문화를 참는 게 나는 더 어렵더라고. 노는 것이 뭐가 재밌는 게 많아요. 한국에는 또. 근데 나의 순교는 미디어 금식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또 마음 하고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것 대신에 나는 말씀에 더 뿌리 내리는 목사가 돼야지. 나는 이것 대신에 하나님과 5분이라도 더 가까운 자가 돼야지. 그게 저의 진심이에요. 나는 미혹하는 게 많지만 내 영을 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지. 저기 깡패가 건드리면 가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탁 이겨주고 싸우고 또 병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야지. 나는 잘 못하지만 대단한 사역자도 아니고 정말 유튜브에 대단한 사역자들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 이름도 없고 무명의 사람이지만 내게 맡겨진 만큼은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건 오해하건 너는 모자란 무명의 목사니까 나는 저기 잘나고 멋있고 유명한 교회 가서 다닐 거야. 그래도 가십시오. 좋은 데 가서 진짜 더 좋은 목사 밑에서 하겠지만 내게 맡겨진 양떼만큼은 잃지 않아야지.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살려야지. 유명한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일하고 몇만 명씩 살리고 내가 100명을
살리게 되면 난 그만큼 진짜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목장 안에서만 열심히 해야지. 비교도 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하고, 나는 진짜 여기 내게 맡겨진 그것을 해야지. 그냥 그건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알아져 버리니까 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겉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결국에 희생제사와 여자의 후손, 그 희생제사, 언약, 이게 전부 다 언약궤, 이게 다 예수님 그 자체거든요. 근데 본질을 놓쳐버린 그 성전, 미석, 아름다운 돌로 치장된 그 성전이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성전이 난데 내게 와야 돼. 우리는 예수님 피 뿌리고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시도록,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다 하나 돼버려요. 그냥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냥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음부의 권세, 사단이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예수님을 알게 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진 그 고백 위에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었구나. 내가 처치구나. 처치, 믿는 자가 처치구나. 이걸 알았죠.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전하고 어쩌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져 버렸어요. 세상에 보여지고 언약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딱 알아진 거죠. 진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요 남은 자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자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요, 남은 자손이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의 제물에, 영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에 더럽힘, 조그만 것도 더럽히지 않고 왜 하나님의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만 궁금해.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그런 속에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이게 알아졌어요. 시대마다 이 강대국 속에서 진짜로 나와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출애굽하고 출아람하고 출바벨론하고 출로마하고, 내가 이 출장망성, 이 마지막 때 출장망성 할 마지막 성도구나. 나의 정체성이. 모세가, 엘리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바벨론의 다니엘과 에스더가, 로마의 바울 팀이, 주님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묶여 있을 때 말해 주시거든요. 너희는 옛날의 일을 기억하지 마. 이사야서 43장. 이전 일, 옛적 일만 생각하지 마.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줘요.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게 두 가지 얘기거든요. 지금 70년 후에 복귀한다는 그 말도 했고, 마지막 때 동시에 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 동시에 두 가지를 예언해 버린 거거든요. 함께 예언돼 있어요. 출 로마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간 걸 딱 바울이 얘기하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출장망성할 거를 또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것이 또 영적으로 이게 쫙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지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딱 보여지고, 똑같아요. 오늘이 그 강대국 속에 있는데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짝이가 돼. 이해 가시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가 그냥 정확히 알아졌어요. 더 이상 영국에서 박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중요하지 않구나.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생명을 막 살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향한 여정이 있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뭐 사사롭게 내가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요셉과 같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고, 늦게 된 사람은 또 늦게 된 사람들을, 늦게 깨달은 사람대로 또 그 여정을 인도하실 것이고, 각자의 다 그 길이 있구나. 내게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은 뭐냐, 나는 이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후에 오늘 또 기도가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알아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많이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목이 말라요. 나는 하나님 걸 더 알고 싶어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제 눈앞에 지금도 저를 미혹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쫓아가지 말아요. 세상의 가짜 이야기에 몰두하거나 창념치 말라. 하나님, 세상의 재밌는 동영상과 세상의 틱톡과 릴스와 쇼츠와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잡아채고, 재미있는 소설과 게임과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진리가 아닌데도 너무나 내 감정적으로 재미를 주는 게 많은데, 하나님,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창념하면,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거든요. 너는 그런 것에 창념하고 몰두하지 마. 그것은 변론을, 사람들 간의 말 속에서 변론만 일으키고 하나님의 경륜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 것에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많은 좋은 계획들을 내가 스스로 분산돼 가지고 놓치게 되겠구나. 그런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방어를 해준다니까. 나는 그 시간에 영화 한 편만, 드라마 한 편만 봐도 몇 시간이 뺏기고, 게임을 하면은 100시간씩 시간이 순삭되는데,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을 일기처럼 글을 남겨야겠구나. 그 시간에 저는 마음을 딱 정했어요. 책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서 한 편이라도 더 짧은 메시지로 동영상을 남기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 에너지가 소용이 되겠다. 달란트를 묻어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딱 오늘 또 정했어요. 안 할 것이다. 그 놀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인터넷만 봐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딴 거 갈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막 내 눈앞에. 순교할 필요 없다. 나는 미디어 금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을 인도받을 것이다. 가장 좋은 열매들로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쪽으로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게 열매로 꽃피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로 예배드려라 이거 말고 내 삶에 내가 진짜
순교의 각오로 내 삶을 들여진 내 달란트를 묻어주지 않은 것이 열매로 꽃피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제 기도예요. 오후의 기도.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저는 방법은 오직 성령, 그죠? 오직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직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가르쳐서 할 수 없어요. 사람들 누구 뭐 중독 끊으라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작은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로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이 증거로 남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네요. 너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나왔는데,